유시와 선생이 좋은 책을 남겨주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작자미상의 신과의 인터뷰로 가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신이 말했다. 그래, 나와 인터뷰하고 싶다고? 네, 시간이 있으시다면.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 내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 무슨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뭔가요?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참 인간은 묘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놀라느냐? 어린 시절에는 아이고 어린 시절을 지루하다,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는 막 어른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서 자꾸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면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참 좋을 때다. 이상하죠?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로 돌아가기를 좋아하는 이런 인생의 이상한 표현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뭔데 돈 벌려고 건강까지 낭비해버려요.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그리고 건강 잃어놓고 나서 그 건강 찾겠다고 또 돈을 또 잃어버려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건강을 잃을 정도로 돈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앞날이 너무나 걱정된대요. 너무나 걱정스럽대. 너무나 염려스러워. 미래가 너무나 염려스러워. 그러다가 미래를 추구하다가 현재까지도 잃어버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이 무의미하게 죽는 것.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보니까 무의미 없이, 의미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런 다음에 내가 겸허하게 말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밖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이 말로 인터뷰는 끝이 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슬픔 속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봅니다. 오늘 성경 17절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엠마오로 가자 하고 가는데 그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해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제자들이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로마 군인에게 첩보되어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죽음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피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저 살아보겠다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을 등져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가슴 속에는 절망이 가득 채우고 내일이 없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를 우리는 만나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믿음도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삶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와서 동행하세요. 근데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절망이 너무 크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자들에게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들어놓고서도 지금 두려움만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자신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고 축사하며 기도하여 데워주었더니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 길에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는 놀라운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인터뷰한 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메가데스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메가톤급 죽음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메가란 말은 핵폭탄의 폭발력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메가는 100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의 힘입니다. 메가데스 시대란 말은 떼죽음의 시대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탄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성경 32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지식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느냐?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는 원망불평하고 감사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못하니까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한국교인들 속에 뜨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뜨거움이 없는 것,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D.L. 모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독점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과 인터뷰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속이 뜨거워지는 감동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랭함은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면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오늘 성경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뜨거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이 가져가면 여러분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뜨거워요? 그건 미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있는데 뜨겁지 않아요? 그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된 거예요. 한글학자이며 전 문화부 장관이 됐던 고 이영 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암과 시력장애로 고생하던 그의 딸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설명해서는 안 될 것도 설명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여러분이 인터뷰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오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의 속시름령이 아주 강하게 뜨거워지는 불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랭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냉랭해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주 차가워져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서 인터뷰를 하고 났더니 이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것을 빼앗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뜨거움을 상실하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을 상실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갑니다. 슬픈 길을, 슬픈 기색을 띠며 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님과 인터뷰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속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오늘 성경 33절 보면 사명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곧 그때로. 예수님과 만남의 사건이 있는 다음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인터뷰 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명을 찾아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인터뷰하고 나니 이제는 고난도 좋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복음이에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니, 내가 만나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설교를 듣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한 주님과 인터뷰함으로 여러분의 속이 뜨거워져서 오늘 회복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템플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입니다. 러셀 레이치 코넬이라는 사람이 세운 대학입니다. 코넬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때의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쟁을 하다가 급히 퇴각을 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급히 퇴각을 하다가 지휘관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휘도를 놓고 온 겁니다. 지휘관이 가지고 있을 칼을 놓고 온 거예요. 그는 자신의 실수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옆에 있는 소년에게 가서 그 지휘도를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이라는 아이가 가서 그 지휘도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이 아이가 이미 총상을 맞은 거예요.
링은 그 심각한 종상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외치고 이 링이라는 어린 소녀는 눈을 감아요. 이때 무실 놀란 자였던 코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주여, 이 어린아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명을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코넬 신학교와 템플 대학을 세웁니다. 무신론자였던 코넬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녹여 미국 굴지의 신학교와 대학을 만든 것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링이라는 소년 때문이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슬픕니까? 왜 그렇게 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과 인터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혼자 쓰러져 있지 말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인터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인터뷰하면 주님이 여러분 속을 뜨겁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링이라는 소년처럼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은 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슬픔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시고 내일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줌으로 해서 그들의 속을 뜨겁게 만들어 미래에 희망 있는 사역자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인터뷰하셔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고 눈물이 나오고 한숨이 나와도 내가 의지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쓰러져 있지 마세요. 넘어져 있지 마세요. 울고만 있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과 인터뷰를 시작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좌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외치는 인생들에게 달려나가서 그것이 아니라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만민에게 외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부활의 주님, 이분만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돌아가는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아름다운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